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어느 때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대독해 드릴 때는요 15절, 16절, 17절까지 제가 대신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험난하고 지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서로 협력하고 동력해 가며 함께 연합이 되어져 가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요 다윗이 어떠한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일라라는 거민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면 도망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움에서 이기며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와 만족감을 준다면 다윗이 위치가 사울에게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냥 잠잠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이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가서 도와주라. 그리고 그 싸움에서 네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를 말하게 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러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수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의 실패들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전부 다 마음들이 낙심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현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은요 인격적 장애를 갖고 산다고 합니다. 왜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실패 속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인격적 장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더 실패하고 더 낙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어지면 학생들이 입시철이 되어지면 자신들을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목숨을 던져버리는 경우들, 또한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그 사업에 실패한 사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들, 또한 우정과 사랑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고 배신했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고 상대방의 인생까지도 흔들어 놔버리는 경우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실패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믿음은요,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서로의 영적인 관계들을 맺고 서로 동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연단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고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성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에 실패와 낙심의 자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극복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이란 뭐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절대로 실패를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제 힘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가며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십광야의 어떤 황무지 숲을 속에 사울의 칼날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동력들은 전부 다 보내놓고 혼자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두렵과 떨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칼날 앞에 다윗이 숨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순식간에 달려와서 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를 끼치며 이 다윗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강함을 되어주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다윗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요나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라고 됐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그 군대 속에 지금 다윗을 감싸고 있고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 즉시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누구에게 왔느냐?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하여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16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입니까? 어떤 왕자의 이치이지만 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 두려워 떨고 있고 힘들고 있는 이런 이 다윗에게 다가와 이 다윗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박해를 피해 사울의 어떠한 그 핍박을 피해 여리저리 도망타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랜 병에 효자가 읊듯이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의 내면이 최대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은 바로 이 다윗에게 다가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게 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존재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다라고 됐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니하여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숯불 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는 다가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손이 지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놓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일터에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와 그리고 사회상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손들이 약화되어져서 쭉 늘어져 나는 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숯불 속에 숨어 있으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처량하게 생길 수 있고 믿음의 손과 환경의 모든 모습들이 뒤쳐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손에 힘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손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회복시키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굳건히 붙잡게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 향해서 그들도 지쳐 있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 걱정하지 마. 네 숯불에 숨어 있지만 너 절대로 이 사울의 내 아버지 사울의 칼날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야. 너 안전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군대라 할지라도 사울의 힘 있는 그 권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본문 어찌 보면은요 사울의 군대가 점점 이 다윗의 숯불 속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더 이상 쫓지 못하고 급히 어디로요? 그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그 지역을 향해서 급히 군대가 사울과 함께 그 군대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오라는 정갈이 받고 사울은 어때요?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만곳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이기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구나.
내 인생의 셀라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하며 요나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 새기며 다시 은혜를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니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요나단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참 이게 요나단이 말하기가 참 쉬운 말이 아닌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상황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은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요. 사울이 다음 왕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있을 수 있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요나단이 다 사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됐고,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은 요나단은요, 다윗의 섬기고 살아야 될 제2인자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제2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왕위의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인 18장 4절,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줌으로써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왕권을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양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도 사무엘상 18장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세우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 것처럼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며 다윗이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낙심과 실패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주님께서 만지시며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면은요, 친구도 소용없어, 사람도 필요 없어, 가정도 소용없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오늘 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숨어있는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 다윗에 다가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오늘 또 보호해주고 너희 삶은 안전하리라 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걸 각인시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의 모습을 갖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쓰러지지 마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친 다윗이 희망을 줬던 것처럼, 그 지친 다윗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지쳐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숨어있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우리 요나단처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지쳐 있다면 다시 주님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해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지쳐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2의 제3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또 한 주간도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이드 코로나가 선언되어질 겁니다. 우리 잘 감당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또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에도 제3회 광신대 설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대회를 올해 제3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함께 강신대 신학생들의 후학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교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본주 수요일에는요,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은요,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하는 시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 작은 교회들이 강건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